다 같이 8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여서 나라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들은 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여간의 무더운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은혜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고, 지난달 말에 이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살해되면서 중동 전 지역의 전쟁 확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궁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 종료 협상이 진행되어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므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특별히 정치 분야에선 민생 관련 상생에 대화는 사라지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만을 추구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 다툼보다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개월에 걸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큰 복으로 의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번에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힌 대로 실천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약 20여일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함 속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통하여 영육간의 시인과 효과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하반기에 더욱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목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경청하여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있는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질 것을 바라며 드려지는 예물들, 그 외 각양각색의 예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임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정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알맞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감사하며 모든 쓸 것 채우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7월 29일부터 한 달간 안식월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하동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에 바자회, 심령 부흥회, 간증 집회, 추수감사절 축제 등등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주여 없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는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두려웠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yeah, yeah. 온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2024년 2학기 소망뮤직 잉글리시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17일 토요일 12시에 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100앤200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100명, 밤이 가도록 몸부림치는 금요 기도의 군사 2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제32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제9기, 10기, 11기 성경 일독반 신약 과정을 모집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주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토요 성경 일독반도 모집합니다. 올 가을은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구역 인도자, 교사분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과 본을 보이기 위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요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요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 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그 감사 위로에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100일 200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뭐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주일날 출석하는 분들 한 10% 정도 이제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명이 좀 넘어서야겠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 운동하는 것이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선교사님 파송장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금 뭐 나라명이나 성함은 밝힐 수가 없고요. 일단 우리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우리 시몬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파송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성명 시므온 이음 파송국 중동 A국 위 사람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준 파송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본 파송장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2024년 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파송장과 선교비에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신학교 때 귀한 수업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늘 뵙고 싶었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이름이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요. 그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 예언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시몬인데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딜까 해서 중동이라 생각돼서 지금까지 중동의 그 무슬림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이 어떤 마귀 사탄의 소유로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이거 외에는 선교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작 열매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선교사님들 또 저희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저희들에겐 필요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중동의 또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실체 없는 신 앞에서 하루에 5번씩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또 그 무슬림들이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가 너무 무슬림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도 은혜 속에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 가지고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복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병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 다 덮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로 이 영혼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전할 수 있고, 또 그 땅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 또 어린 생명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들 정말 사랑으로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원래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즉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바울의 전도 그 바운더리가 넓혀지게 되는 그러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것처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이제 핍박을 받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테살로니키 지역이죠. 테살로니키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주도입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테살로니키입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지역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고 상업이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요. 특별히 주전 42년에는 황제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로마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얻어서 자유도시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높았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 자유가 좀 주어지는 조금 다른 이런 프라이드가 넘쳤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고 거류지도 있는 그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나 앞선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렸습니다. 회당에서 그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관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당에 들어온 자들은 구약 성경, 즉 그 당시에 성경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이유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이란 장소가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행객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를 잘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주 동안 교육하였다는 것이죠. 강론하다라는 말씀은 말하고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논쟁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뜻을 잘 풀어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이다 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이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예수만으로 충분한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것을 또 예수에서 다른 것을 뺀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덧붙였을 때 흔히들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요, 좋은 차도 타야 되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도 가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번영만 남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는 번영과 예수가 묶여 있어서 번영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이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수만이 복음인지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서 무엇을 빼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앞서서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죄송하지만 제가 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온전히 우리는 믿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뭔가를 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런 핵심을 지속적으로 선포한 이유도 동일하게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 어떤 특정한 신비한 영적 지식을 얻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영지주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고 싶다고 했던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 영지주의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귀하고 좋은 것,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 그러니 금욕주의가 됩니다. 육적인 것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쁜 것이니까요. 금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육적인 게 악한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니다
라고 이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영지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잘 설교하는 설교자들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아, 예수님 인간이야. 예수님 인간도 맞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또 빼놓게 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강조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범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임을 믿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경건한 사람들, 귀부인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손이라는 인물도 등장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이나 20장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나 세군도,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데마 등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가 되어서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쫓겨나죠. 후에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전도 활동을 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예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반응은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까지 끌어들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였죠. 이 고발의 내용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이 다스린 지역 이것들을 심어주어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황제들을 끝없이 신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둔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고발 내용에 예수라는 임금을 이야기했으니 반역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유대인들과 각 지역에서 소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좀 가시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이런 고발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고발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석금만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다는 것은 그냥 돈 받고 놔줬다가 아니라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 것, 그리고 바울 일행을 다시는 받아주지 말 것. 이 두 가지 조항이 붙어서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들킨다면 보석금도 못 돌려받고 그리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후에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위험에 처하면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냥 나몰라라고 도망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해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소동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주로 기득권과의 갈등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기존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가서 혁명을 일으켜라, 나가서 이 이상한 사회를 무너뜨려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평화적이고 되게 체제 순응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기득권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들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사회적으로 외적으로도 소동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내적으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둠에 속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자일 때에는 이 복음이 그냥 미련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놀랍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공관복음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실린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였습니다. 이 청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청년의 내면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겠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놀라운 결정인 것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재산 절반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불의로 획득한 재산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남편이나 아내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우리 집을 팝시다. 우리 집을 팔아서 반절짜리로 이사 갑시다. 40평을 산다면 20평으로 갑시다. 20평에 산다면 10평짜리로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다 나눠줍시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딪혀 와서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지? 네, 하얀 얼굴과 검은 얼굴이 한참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이 소동을 잠재웠습니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이제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확실히 알게 되니 예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들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때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소동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소동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복음에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귀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봐 좋은 열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자세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이 너그럽다는 이 말은, 이 단어는 관대하다, 편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모든 열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심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날마다였습니다. 상고하였다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검사가 죄인을 조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빠짐없이 그렇게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이 상고하다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서 연구하였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베레아적이라는 형용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베레아적이다라고 하면 말씀을 편견 없이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선동님들도 베레아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베레아적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지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시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시지 말고 말씀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중요한 것은 또 날마다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최종 해석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최종 해석자는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최종 해석자답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소동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동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소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소동이 일어날 것이면 우리 내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동을 잠재우는 힘은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을 하셨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나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소동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소동들도 다 잠재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세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편견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비판적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따져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소동으로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하여 빛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복음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서 그 소동을 능히 잠잠히 잠재울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깊게 생각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그 소동들을 잠잠히 잠재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산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실하여서 굳게 서서 말씀을 이루어가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대로, 함께 기도한 대로 그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소동 가운데도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말씀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빛된 삶을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손과 그 자손 만대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